이성봉은 1900년 7월 4일 평남 강동군 간리에서 평범한 가정인 아버지 이인실과 어머니 김진실의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일찍이 외조모의 강권에 못 이겨 마음에도 없는 결혼을 하였으며 너무 빈곤하여 가난한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현실의 고난을 감당하지 못하던 어머니는 급기야 자살을 결심하고 비상을 물에 타서 마시기를 2번 했으나 이상하게도 번번이 죽지 않고 살아났습니다. 더욱 삶의 의욕을 잃고 암담한 심정으로 근근히 살던 어느 날 한 줄기 밝은 빛이 비추었습니다. 어린 성봉이 6살이 되던 해 드디어 이 가정에 복음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 후 식구들은 평양에서 40리 떨어진 중화 한달이라는 곳으로 이사를 한 후 평양 선교리 감리교회까지 40리 길을 걸어다니며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일이면 성봉의 어머니는 다 굴기 전에 일어나서 새벽 조반을 지어 식구들을 먹이고 40리 길을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빠짐없이 교회에 출석하였습니다. 어린 성봉은 천성이 착하고 순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성봉이 7살 때 동생이 태어나고 부모님은 동생을 더 귀여워했습니다. 자신이 찬밥 신세가 되자 성봉은 동생을 질투하고 미워했습니다. 그러다 동생이 3살 되던 해에 병으로 죽자 알터니가 빠진 것 같이 몹시 시원해했습니다. 하나님은 성봉의 이러한 육에 속한 성질을 제거하기 위하여 일찍이 그의 어머니를 통하여 매우 엄한 가정교육을 받게 하셨습니다. 한 번이라도 부모님의 명령을 거역하면 종아리를 맞든지 쥐가 우글우글하는 광 속에 갇히곤 했습니다. 어린 성봉은 이러한 체벌이 무서워 부모님의 명령에 순종해야만 했습니다. 커가면서 성봉은 주님을 멀리하고 죄악을 누렸습니다. 예배를 무시하고 설교 시간에 졸다가 뒤로 넘어지는가 하면 여학생들을 구경하기 위해 교회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부흥회할 때 목사님께 잘 보이려고 은혜 받은 척 침을 발라 눈물로 위장하고 연보돈도 없으면서 괜히 손을 넣고 낸 것처럼 행세하는 가증스러운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청년이 되어서는 사는 게 마음대로 안 되고 형편이 어렵다 보니 하나님도 부인하고 천당, 지옥, 내세도 없다고 하면서 세상을 저주했습니다. 18세가 되어서는 말할 수 없이 극도로 타락해서 술과 담배는 기본이고 화투, 투전에 완전히 빠져버렸습니다. 어머니가 회개하고 예수님 잘 믿으라고 권고하면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늙은 모치는 눈물로 하나님께 호소하곤 했습니다. 청년 이성봉이 21세가 되던 해 6월 24일이었습니다. 전날에 과일을 팔아 번 돈으로 술집에서 진탕 마시고 밤늦게 돌아오던 길에 갑자기 오른쪽 넓적다리가 뜨끔하고 쿡쿡 쑤시기 시작했습니다. 온몸에는 열이 오르고 한 발자국도 걸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함께 놀던 친구들이 큰일 났다며 마차에 싣고 거의 죽게 된 그를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치료를 위해서 모든 약을 써봤으나 백약이 무효였고 병원에서는 골마겸이라는 진단을 내렸는데 의사가 다리를 자르라고 했습니다. 돈 벌어놓고 늙어서 예수님을 믿겠다더니 6달 동안 평양 기울병원에 입원하면서 논밭 모두를 병원비로 날렸습니다. 참으로 인생이 허무했습니다. 병원에 누워있는 동안 고통 속에서 잘라야 하는 다리를 보며 지난날 자신이 걸어온 길을 돌아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말로만 듣던 죽음이 닥치고 보니 겁이 나기 시작했고 무서웠습니다. 그때 머릿속으로 너는 이제 죽어서 어디로 가려느냐, 천국이냐 지옥이냐고 묻기 시작했습니다. 천국은 없으면 안 가도 상관없지만 만약에 지옥이 있다면 큰일이었습니다.
어떻게 영원한 형벌을 받을 것인가 생각만 해도 두려웠습니다. 죽음이 가까이 오자 지난날의 죄와 잘못으로 인해 지옥의 자식을 자처하던 자신의 삶이 그렇게도 후회스러웠습니다. 그는 공포와 불안으로 떨다가 마침내 양심에 호소했습니다. 요만큼 살다가 죽는 것을 이렇게 죄를 많이 지었던고. 아, 나는 이 죄로 인해서 영원한 멸망의 구렁텅이로 빠지고 마는구나. 오 하나님이여, 나를 이 죄악에서 건지소서 하고 대성통곡을 하였습니다. 그때 마침 어머니가 들어오셔서 성봉은 모친 무릎에 엎드려 눈물로 잘못을 사죄하고 자신을 위한 중보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어머니는 기도를 해주시면서 회개하라, 죄 지은 자가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지옥에 가는 것이란다. 하나님은 지금 내 기도와 나의 간구를 다 들어주실 것이다. 이제는 너의 생사를 다 주께 맡겨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곧 그의 마음을 감화시키는 성령의 음성이 되어 그를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그날부터 이성봉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시사 마음의 모든 공포와 두려움을 물리쳐 주시고 참 평안을 주셨습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난생 처음 느껴보는 평안이었습니다. 당장에 성경부터 읽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성경을 보아도 도무지 믿을 수가 없고 재미도 없는 얘기뿐이라 맹물에 자갈 삶은 것 같아 읽어도 소용없었습니다. 연애소설보다 못한 책으로 여겨 보지 않던 성경인데 이제는 좋아하던 모든 잡지 소설을 걷어치우고 성경을 보기 시작하니 성경 말씀이 금보다 더 귀하고 꿀보다 더 달게 느껴졌습니다. 또한 그때부터 술과 담배를 다 끊었습니다. 회개하여 성령이 임하니 심령의 기쁨과 감사가 충만했습니다. 과거에 지은 죄악의 공포는 사라지고 지금 그의 눈앞에는 주 예수님과 천국의 영광만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성봉 청년은 타락한 생활을 하던 때에도 타고난 정의감 때문에 나라를 위해 1919년 독립운동단체인 대동회에 가입했습니다. 상해 임시정부를 후원하는 군자금을 모금하며 비밀 결사를 하고 좁은 산중에 혹은 골방에서 비밀 회의를 가지며 일본에 대한 증오심에 불타올라 피 끓는 열정으로 조선의 독립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것이 탄로나 모든 동지들이 검거되었습니다. 일부는 사형을 당하고 십수년씩 심한 옥고를 치르게 되었는데 이성봉 역시 일본 순사가 그를 체포하기 위해 집안까지 들이닥쳤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생긴 병으로 인하여 꼼짝도 못하고 누워만 있던 이성봉은 숨만 쉬고 죽어가는 송장 같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게 되자 도로 집으로 보내고 감시만 하고 있어야 했습니다. 이성봉의 병이 3년씩이나 진행되는 동안 사건은 해결되고 동시에 기적같이 병도 깨끗이 나았습니다. 잠시 경찰서에 불려가서 5일간의 유치장 신세를 져야 했으나 나이 어린 사람을 징역까지 보낼 것 없다고 하여 다시 석방되었습니다. 그는 병상에서 지내는 동안 사건이 종결되면서 병도 낫고 자유의 몸이 되자 자신의 삶 가운데 은밀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신 그대로였습니다. 가장 적당한 때에 주님께서 부르셔서 아직은 연약한 자신을 보호하시고 전적으로 헌신할 수 있도록 환경을 도우신 것을 결코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이성봉은 이러한 주님의 깊은 사랑과 은혜를 체험한 후 병중에 약속한 대로
사명의 길을 걷기 위해 강의록을 사다 열심히 독학하며 앞날을 준비했습니다. 이윽고 1925년 그의 나이 26세 되던 해에 불타는 사명감으로 신학교에 들어가기를 무척이나 원했습니다. 그러나 중학교도 나오지 못한 무학자를 어느 신학교에서든 받아줄 리 만무했습니다. 사명감에는 불탔어도 참으로 답답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다 때마침 성결교 계통의 동양선교회에서 운영하는 성서학원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는 밥도 먹여주며 공부를 시킨다고 하기에 한 줄기 희망을 기대하며 당장에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성서학원에서 그를 받아주니 사명에 불타오르던 이성봉은 그렇게도 소원하던 신학 공부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년 동안 신학교에서 주님은 불가마에서 빚어내듯이 그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지적으로는 별것 없었지만 영적으로는 말씀과 신앙을 통하여 깊이 지도해 주시는 선생님들이 계셨기에 항상 충만한 은혜가 넘쳤습니다. 무엇보다도 회개의 역사가 강물같이 일어났습니다. 주님께서 밝은 빛으로 강하게 조명하심에 따라 그는 심장을 도려내듯 애통하며 회개했습니다. 이성봉은 이렇듯 성령의 강한 역사로 회개할 때 비로소 까마득히 잊고 있던 작은 일 하나까지도 모두 자복하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그가 14세 때 기차를 타면서 왜소한 몸을 보여가며 키를 약간 줄이고 12세라고 속여 반표를 끊었던 일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중화역장에게 편지와 함께 기차 요금을 4배나 해서 갚았습니다. 주님은 그의 심령을 이렇듯 세밀하게 작은 죄 하나까지라도 깨끗이 씻어가며 온전한 그릇으로 빚어내셨습니다. 편지를 보낸 얼마 후에 총독부 철도국장한테서 사죄장과 동봉했던 돈이 도로 돌아왔습니다. 그 사죄장에 세상 사람들은 남을 속이지 못해서 애쓰는데 너는 어쩌면 10여 년 전에 지은 죄까지 다 회개하느냐. 내가 믿는 종교는 참으로 귀한 종교로구나. 너 같은 사람만 있으면 경찰서는 무슨 소용이 있으며 재판소는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우리가 받은 줄 알고 도로 보내니 학비에나 보충하라 고 했습니다. 사죄장과 돈이 돌아온 그날의 기쁨은 어디에다 비길 데 없었고 그 후 주인에게 줄 수 없는 돈들은 모두 교회에 바치니 마음이 한없이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이성봉의 나이 28세 되던 해 3월에 신학교를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이 빛된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 전도에 대한 소원이 간절하였습니다. 신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경기도 수원에서 개척하라고 파송을 받아 첫 임지로 발을 옮겼습니다. 셋집을 얻어 예배를 드리면서 전도하기 시작하여 매일같이 개인 전도와 가정 집회, 노방 전도로 쉬지 않고 열심히 뛰어다녔습니다. 주님은 깨끗한 심령으로 준비된 그릇에 귀한 영혼을 담아내듯이 구원받을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병자가 일어나고 귀신 들린 자가 노임받는 등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농촌에 나가서 나팔을 불고 외치면 사람들이 모여들고 불같은 말씀을 선포하면 그 즉시 영혼들이 회개하고 돌아와 불을 듯 교회가 일어났습니다. 온갖 귀신들과 우상들이 회파되었습니다. 또한 술로 인해 육신과 가정이 파괴되었던 사람들과 도박 등 불의한 습관을 행했던 자들이 과거에 지은 죄를 버리고 회개하며 하나둘씩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사람들마다 마치 주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에 절규하던 세리와 같이 부르짖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이는 자기의 죄를 7가지 내용으로 적어서 주님 앞에 보이며 통곡을 하였습니다. 그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설교를 듣고 실천하기 위해 과거에 황해도 국무농장의 사무원으로 있을 때 공문서를 위조하고
공금 변화랑 열가마를 횡령한 죄를 회개하면서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다가 이성봉 전도사에게 문의하였습니다. 그러자 그 농장에 이 같은 사실을 편지로 알려 사죄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이 일이 오래되었고 이것이 알려지면 차후의 입장이 난처해질 것을 생각해서 대신 모든 사기친 돈을 속죄하는 마음으로 집을 팔아서라도 교회에 바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성봉 전도사는 교회가 도둑의 돈을 받는 곳이 아닙니다. 물론 주인을 찾을 수 없을 경우에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이 경우에는 그 주인에게 상환하는 것이 도리입니다. 하고 자신의 체험담을 통해 주님의 위로와 은혜를 간증하며 설득하자 그는 할 수 없이 그렇게 하기로 약속하고 돌아갔습니다. 마침내 자복서를 써서 보내고 주님의 뜻을 기다렸습니다. 며칠 후에 모두 용서한다는 내용의 답장을 받았습니다. 그는 뛰듯이 기뻐하며 농장 주인의 편지를 가지고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모든 교인들 앞에서 회개하기 전의 고통과 회개 후에 얻은 사죄의 기쁨을 체험한 대로 성령이 충만하여 간증했습니다. 이 간증을 들은 온 교회는 기쁨과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교회는 더욱 뜨겁게 부흥하고 매일 밤 돌아가면서 성도들 집에서 가정 집회를 열었습니다. 그때 어떤 신자의 집 건넌방에 관훈장 사당을 차려놓고 점치는 무당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무당은 7개월째 전신불수가 되어 피골이 상접한 채로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마당 밖에서 들리는 이성봉 전도사의 설교를 듣고 누워있던 방에서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을 영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섬기던 귀신단지와 우상 사당의 모든 물건들을 불태우기로 결단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 모인 가운데 찬송을 부르며 그 모든 우상을 불사를 때 주님의 영광이 크게 나타났습니다. 그 무당 할머니를 위해 기도하니 그 이튿날 말끔히 나았고 주일에는 교회까지 나와 예배를 드리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무당 할머니 집에서 신유의 기적이 일어나 주의 영광이 나타나자 교회는 더욱 크게 부흥했습니다. 그러나 은혜가 많은 곳에 사단의 역사도 많았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난 후 그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집에 돌아와 잠을 자는데 갑자기 밖에서 누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나가보니 수원교회에서 함께 심우하던 여전도사가 피를 토하면서 운명하니 속히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리라 급히 가보니 사람은 인사불성인데 의사는 음독 자살이라고 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 이성봉 전도사와 수원교회는 큰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여전도사와 이성봉 전도사의 관계를 의심하고 교회의 권위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견딜 수 없는 시험 가운데 억울한 누명을 받는 동안 신자들은 시험에 들고 교회를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이성봉 전도사는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기도하며 묵묵히 자리를 지켜나갔습니다. 그 후에 잠깐 정신착란으로 그렇게 되었음이 밝혀지고 주의 은혜가 더하여 예배당을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이성봉 전도사는 수원교회 목회 시절에 늘 몸이 쇠약하여 오후마다 열이 오르는 등 원인 모를 병에 시달렸는데 어느 날은 너무 열이 올라 정신이 혼미하였습니다. 그때 공중에서 갑자기 소리가 나기를 이성봉 전도사는 이제 살기 어렵다. 아마 세상을 떠날 것이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가지? 천국 갈 준비는 다 되었는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학교를 마치고 주님을 위해 일한다고 하면서도 아직 철저한 회개를 하지 못한 것이 생각나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속히 회개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아내를 불러 증인으로 세워가면서 과거에 다 말 못한 죄를 종이에 써가며 자복했습니다. 예전 총각 시절에 어떤 처녀를 사모하여 혼자 연애하던 사실을 아내에게 고백할 때 갑자기 어디서
저 자식이 회개하려면 저나 회개하지 남은 왜 끌고 들어가는 거냐? 하고 큰 소리로 외치는 여자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 전도사는 깜짝 놀라며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저 소리, 저 큰 소리가 들리지 않소? 그러자 아내는 안 들리는데요 했습니다. 그는 사단의 방해인 줄 알고 더욱 열심히 회개했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그때마다 강도를 높여서 참소하는데 회개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총만을 믿고 실오라기 같은 죄 하나라도 생각나면 회개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주님 없는 빈 십자가를 보여주며 그의 회개를 방해했습니다. 그래도 회개를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사단의 방해를 물리쳐가며 한참을 회개하는 동안 하늘로부터 십자가가 나타났습니다. 거기에는 분명 피 흘리시는 주님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너무 감격한 이 전도사는 주님 달리신 십자가 앞에 애통하며 더욱 통에 자복했습니다. 나 위에 피 흘리신 주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것 외에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주님은 회개하는 그를 하늘나라로 이끌어 수정같이 맑은 요단강물과 화려하고 찬란한 천성을 보여주시면서 그 영혼을 위로하셨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어디선가 찬송 소리가 들리는데 정신이 들어 깨어보니 아프던 몸이 거짓말같이 싹 나았습니다. 이 전도사는 이때의 체험을 통해 더욱 주님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아니하며 잠시 사는 세상살이보다는 주님 계신 영원한 천국을 심히 사모하고 그리워하게 되었습니다. 수원교회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자 총회에서는 이성봉 전도사를 멀리 전라도 목포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수원교회를 떠나자니 수년간 어려움 가운데서 개척한 교회라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육정으로 생각하면 기가 막힌 일이지만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을 맡기고 순종했습니다. 목포교회는 장석초 목사가 개척한 후 후임으로 온 목사가 대전에 감리사로 가게 되어 임지가 비어있는 곳이었습니다. 말이 교회지 조그만 셋방에 불과 40~50명 정도 모이는 작은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하고 구원받지 않은 영혼이 가득 넘치는 지역이었기에 일할 만한 곳임을 확신한 이 전도사는 결사적으로 전도와 신방을 해가며 목회에 달려들었습니다. 성도들도 신임 전도사의 열정에 감동하였는지 함께 기도하며 온몸을 다 바쳐 합력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시었습니다. 미국의 어떤 성도를 통하여 풍성한 물질을 보내어 주셔서 50여 평의 훌륭한 교회를 건축하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목포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이 전도사를 괴롭혔습니다. 한 번은 모 신문사 사장의 소실이 교회에 나와서 은혜 받고 새 사람이 되자 더 이상 죄악의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서 결국 그 집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화가 난 신문사 사장이 언론을 이용하여 목사는 연애 박사인가 라는 제목으로 뒤집어 씌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목포교회 한 청년이 그 기사를 낸 신문 기자에게 항의하며 구타해서 신문 기자가 경찰에 목사가 신자들을 충동하여 자신을 구타한 것처럼 고소한 것이었습니다. 그 후 경찰에서 호출이 왔는데 당장에 출두하라고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이성봉 전도사를 향해 온갖 욕설과 비방을 하며 경찰서 안에서 기도하는 그를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모욕당하심을 기억하고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또 한 번은 청년 몇몇이 짜고 이 전도사를 교회 밖으로 몰아내기 위해서 중상모략하는 서류를 작성하여 총회에 보고하였습니다. 상부에서 내려와 조사해보니 아무 일도 없는지라 사건은 잘 해결되었지만 그 후로 몇 명의 청년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교회에서 제일 말썽을 부리고 괴롭히던 청년은 무서운 병마에 시달려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전도사는 그를 찾아가 진심으로 용서하고 위로하며 기도해 주었습니다. 한 번은 그토록 아끼고 사랑하였던 가정이요, 주님이 맡겨주신 양이던 어떤 부인이 점점 신비주의로 빠져 탈선하기에 몇 번 충고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말을 듣지 않아 교회에서 책벌하였습니다. 그러자 그의 아들이 분을 품고 이 전도사를 찾아와 멱살을 잡고 끌어내어 수없이 주먹과 발로 때리고 치며 폭행을 가하고 욕을 해가며 모욕을 했습니다. 어떻게 성도라면 존경하여 믿고 따르던 목회자에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행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이 전도사는 매를 맞고 욕을 먹어가면서도 저항하거나 싸우지 않았고 이번에도 역시 끝까지 참고 기도하며 인내했습니다. 진정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랑을 실천한 것입니다. 주님은 이성복 목사를 인정하셔서 많은 축복을 허락해 주셨는데 32세에 목사 안수를 받고 교회는 다시 부흥하여 6년간의 목회 가운데 많은 지교회를 세우는 성과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35세 되는 봄에 신의주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이성복 목사는 이곳에서 지금까지 맛보지 못했던 교회의 부흥과 목회의 즐거움을 느끼며 일하였습니다. 그동안의 목회 경험 때문인지 교회 조직을 새로이 편성하고 기도와 성경 연구에 힘쓰며 전도와 봉사를 균형 있게 해나가는 동안 성도가 1,000명이나 되는 큰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때때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 목사를 다루셨습니다. 특별히 그의 사생활까지도 정화시켜 주셨습니다. 한 번은 성탄절이라고 어느 신자가 닭을 한 마리 가져왔습니다. 아내는 닭을 잡아 달라며 졸라댔으나 이 목사는 닭고기는 먹고 싶어도 닭은 잡기가 싫었습니다. 목사에게 아낙네가 하는 일을 다 시킨다며 아내를 나무랐습니다. 그 당시 아내는 임신 중이어서 짐승을 죽이는 잔인한 노릇은 하기 싫어했습니다. 그때 마침 교회 청년이 찾아왔길래 닭을 죽이는 것을 그 청년에게 대신 부탁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날 닭고기국은 잘 먹었습니다. 이튿날 12월 마지막 주일은 시베리아 찬바람이 무섭게 휘몰아치던 몹시 추운 날이었습니다. 이 목사는 기도실에서 기도하며 설교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부엌에서 다급하게 부르며 수탉이 도망가게 생겼으니 잡아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주일 오전에 그것도 설교를 준비하는 목사에게 이런 일을 시킨다며 불평하며 하는 수 없이 수탉을 잡으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수탉을 잡으려는 순간 닭이 회를 치면서 두 발톱으로 엄지손가락을 찢고 달아나 버렸습니다. 손에서는 피가 흐르고 꽁꽁 언 손가락은 얼마나 아프던지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이성복 목사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라 분을 참지 못하고 아내에게 호통을 쳤습니다. 그리고 난 후 스치는 예감이 아무래도 이상했습니다. 하필이면 주일날 설교 전에 이런 일이 일어났나? 무슨 까닭이라도 있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스치자 즉시 방 안에 들어가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마태복음 23장의 말씀을 주셨는데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자여 하시며 무거운 짐은 남에게 지우고 손가락 하나 움직이기 싫어하는 게으름과 수고를 번거롭게 여기고 아내를 부려먹으려 한 못된 심사와 행동을 책망하셨습니다. 이성복 목사는 무릎을 꿇고 주여 감사합니다. 만번 죽어 마땅한 자식을 이만큼 징계하여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시는 나하기 싫은 일을 남에게 미루지 않겠습니다 하며 회개하였습니다. 당시 이성복 목사는 은혜와 은사가 충만하였습니다. 그러자 성도들도 구름대같이 몰려들었고 성령의 기적이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질병이 치유되고 회심하는 역사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자연히 교회는 부흥되었고
이만하면 제법 능력 있고 영적으로 장성한 목사가 되었다고 마귀는 은근히 부추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날 이후로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죄인임을 깊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일로 이 목사는 사소한 일도 놓치지 않고 자신을 성찰하며 회개하는 성숙한 사역자가 되기 위해 기도하고 결단했습니다. 1937년 38의 나이에 이성복 목사는 단체 부흥사의 사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흥 목사로 임명받기 전에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에 김익두 목사님이 오시더니 옆구리에 손을 대시며 기도하자 뜨거운 불이 폭발하면서 전신을 휘감았습니다. 너무 뜨거워 아우성을 치며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꿈속에서 어찌나 뜨겁고 혼이 났던지 온몸에 땀이 흥건했으나 이상하게도 심령이 매우 상쾌해짐을 느꼈습니다. 성령의 뜨거운 체험을 한 것입니다. 이날의 체험 후 가슴은 더욱 주님께 향하고 사명대로 일생을 바치며 일하다 죽으리라고 다짐을 하였습니다. 회갑까지 일천교회를 세우리라는 결단도 내렸습니다. 부흥 목사로 임명받고 전국 방방 곳곳에 다니는 동안 교회마다 성령의 강한 역사가 불같이 일어났습니다. 죄인이 회개하여 새 사람이 되었고 질병이 고침받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교회가 생명력을 얻어 부흥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이성복 목사는 교단 문제로 인하여 39살에 휴직 청원을 내고 40세에 신학을 연구하러 일본으로 건너갔습니다. 거기서도 교회와 일본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부흥회를 인도하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이듬해인 1941년에 만주 봉천 중앙교회의 목사로 임명받아 사역하게 되었습니다. 교통이 불편하였지만 집회 때마다 사력을 다하여 인도했습니다. 혹한의 강추위를 온몸으로 견뎌가며 집회 장소를 찾아가기도 하였습니다. 먼 곳에 갈 때는 가까스로 차편을 얻어 타면 콩나물 시루처럼 실려 10시간 이상을 서서 가기도 했습니다. 제대로 먹지도 못한 채 집회 장소에 도착해서 기진맥진한 상태로 골방에 들어가 쓰러진 채로 기도하다 잠들기도 여러 번이었습니다. 만주에서의 사역은 이처럼 고되고 힘들었지만 주님의 지상 명령인지라 뒤돌아 설 수도 없었습니다. 동만 목단강을 지나 목사라는 곳에서 집회를 할 때 어머니가 위급하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집회 중인지라 고향에 갈 수도 그렇다고 안 갈 수도 없는 난감한 처지였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더는 이 땅에서 효를 다하지 못한 게 한으로 남을 것 같아 어떻게 해서든지 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에 나간 사람이 부모가 병들었다고 돌아갈 수 있느냐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머니를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며 집회를 계속 인도했습니다. 마침내 별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예정된 모든 집회를 마치고 밤차로 달려가서 수고한 분들을 찾아뵙고 무덤에 가서 기도하고 다시 집회를 위해 길을 떠났습니다. 이성복 목사의 어머니는 별세하실 때 천사가 와서 가잔다고 하시면서 고요히 운명하셨다고 합니다. 아들을 부를까요? 하니 그럴 필요 없습니다. 천국 가서 만날 텐데 라고 하시면서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성복 목사에게 어머니에 대한 임종의 아름다운 소식을 듣게 하심으로써 소망과 위로를 주셨습니다. 인간의 애정 가운데 혈육의 정만큼 강한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면 이 모든 것까지 주님께 맡기고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험난한 길을 가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음을 그는 잘 알았기에 인내하며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평양 집회에서 어느 목사가 이성복 목사에게 자기 교회 집회를 인도해달라고 하며 그 지역 형사부장을 함께 초대했습니다. 그래서 세 사람은 우연찮게 점심을 같이 먹게 되었는데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가면서 그 목사는 담배 한 갑을 형사의 양복 주머니에 넣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잘 부탁드립니다 라면서 눈을 깜빡거렸습니다. 순간 그 장면을 목격한 이성복 목사는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꾹 참고 있다가 그 목사의 집에서 둘이 있게 되었을 때 이 일을 책망하였습니다. 불의한 수단을 사용하여 목적을 정당화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담배를 수단으로 집회를 허가받는 일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인간적인 방법으로 성령이 이끄시는 집회를 단순히 사람들의 모임으로 바꾸어서는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의 것이니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기르면 전부 음행의 자식을 낳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게 이성복 목사의 생각이었기에 차라리 교회를 해쳐버리고 목사 노릇을 그만두더라도 그럴 수는 없습니다. 하고 작별했습니다. 이성복 목사는 언제나 성령의 세미한 음성에 항상 양심의 귀를 기울였습니다. 사리원 경찰서에 있는 형사부장 호 씨는 기독교를 박해하고 특히 목사들을 많이 괴롭혔습니다. 이성복 목사의 부흥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을 취조한 후 강제로 이성복 목사를 잡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모욕적인 언행을 퍼부어가며 괴롭혔습니다. 너는 어찌하여 이 시대에 이런 설교를 했느냐고 호시 형사가 묻자 이성복 목사는 그것이 자기 사명이라고 떳떳이 대답했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난 호시 형사는 이 자식아 만주에서나 그런 소리 하지 우리나라에 와서 왜 하느냐? 어디 콩밥 좀 먹어봐라. 나는 여태껏 너를 만나려고 하던 차였다. 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팬티까지 발가벗기고 추운 맨바닥에서 잠을 재우고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온갖 욕을 해가며 조롱을 했습니다. 적신을 드러낸 초라한 자신의 모습 앞에서 흩어진 자존심을 추스를 겨를도 없이 비통한 심정으로 눈물을 삭혀야만 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누구 하나 감옥에 와서 면회를 해주거나 옷 한 벌 갖다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홀로 감옥에서 지내는 동안에 사람의 정이 그리웠습니다. 차가운 마룻바닥에 내던져진 육신처럼 그의 영혼은 버림받은 것처럼 느껴져 한없이 서글펐습니다. 마귀는 이성복 목사가 이러한 거칠고 사나운 환경 가운데 수치와 모욕을 참지 못하고 죄를 짓도록 유혹했습니다. 이성복 목사는 그때마다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주님을 생각했습니다. 온갖 조롱과 침뱉음, 매를 맞으면서도 침묵하셨던 주님. 우리 주님은 마지막 운명하실 때도 거적대기 하나 대충 걸치고 인간으로서 받을 수 있는 모든 창피함을 다 당하셨건만 그것을 생각하니 자신도 벗은 몸으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 같아 오히려 감사가 흘러나왔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자신이 주님의 영광스러운 발자취를 따를 수 있는 게 영광이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리하여 목사님은 자신을 괴롭히는 자에게 혈기내거나 대항하지 않고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참된 계명을 실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13일 만에 검사국으로 넘겨졌습니다. 그러나 이성복 목사를 검사국에 넘긴 호시 부장은 발진 티푸스란 병에 걸려 한 달 만에 죽었습니다. 또한 다른 부장이 데리러 와서 근무하다가 역시 죽었고 다시 5일 만에 경찰서 서장이 죽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손길이 임하자 검사국 담당 검사는 질에 겁을 먹고 6개월 만에 기소유예를 하고 놓아주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드디어 해방이 되었습니다. 억눌렸던 환경 속에서 복음은 봇물 터지듯이 퍼져나갔습니다. 복음에 굶주리고 목말라 하던 무심령들마다 기쁨과 환희에 넘치는 예배와 성령의 강한 물길이 치솟았습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다시 큰 혼란과 혼돈 속에 빠졌습니다.
순교와 배교에 엇갈리는 시비 속에 예수님을 팔고 예배당을 팔아먹고 성도를 농락하던 자들과 비신자들이 이제는 교회의 중심에 들어와서는 선한 목자와 같이 행세하고 정치를 운운하며 교계를 어지럽혔습니다. 이성복 목사는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이 임할 것을 예감했습니다. 그런 후 얼마 안 가서 38선이 막히고 정권을 잡은 공산주의자들의 탄압이 마수와 같이 뻗쳐왔습니다. 1946년 3월 추운 겨울밤, 이성복 목사는 38선을 넘어 남한에 내려왔습니다. 그즈음 공산당들은 이성복 목사를 찾기 위해 혈안이 되어 다녔지만 하나님은 적절한 시기에 구원의 손길을 베푸시어 복음의 굶주린 심령들에게 은혜의 손길을 뻗치도록 역사하신 것입니다. 이성복 목사는 엘리야가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특심한 마음을 가지고 행한 것처럼 남한에 흩어지고 무너진 제단을 다시 세우고 교역자를 일으켰습니다. 가는 곳마다 부흥 집회를 열어 복음의 불길을 당겼습니다. 그는 계속하여 초교파적으로 지방 방방곡곡을 순회하며 부흥 사명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주님은 그에게 많은 영혼들을 보내주셨고 어떤 때는 수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설교하기도 했습니다. 거듭되는 집회에 강한 신유의 역사를 더하심으로 믿는 자가 더욱 많아지고 교회는 우후죽순처럼 세워졌습니다. 해방의 기쁨도 잠시 서울 충정 장로교회의 집회를 인도하던 중에 6.25 사변을 만났습니다. 인민군들이 계속해서 진격해 오는 가운데 인민군 선발대가 먼저 들어왔습니다. 이성복 목사는 피난 가지 않고 집회를 인도하다가 치안 서원들에게 붙들리고 말았습니다. 치안 서원 청년들은 이성복 목사를 신문하더니 뒷산으로 끌고 가서 몽둥이로 마구 패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몸은 까맣게 먹장이 되었고 맞다가 기절도 했습니다. 이제 곧 죽는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도착한 빨치산들 가운데 전에 예수님을 믿은 적이 있는 대장 청년이 있었습니다. 기적적으로 그 청년이 도와줘서 무사히 석방되어 계속해서 주의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목숨을 보전한 이성복 목사는 더욱 분명한 주님의 사명을 깨닫고 주의 인도하심에 힘입어 전국을 다니며 복음의 빚진 자로서 새벽부터 저녁까지 혼신의 힘을 다해 복음을 전했습니다. 제주 전도때의 일입니다. 몽비포 군인 강병대 교회에서 집회를 하고 비행기를 태워준다 하여 처음엔 주님의 은혜로 알고 좋아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까지 험산줄령을 헤매면서 몸이 아파 들것에 실려다니고 발이 부르트도록 걸어다니고 더위와 추위를 온몸으로 부딪혀가며 쉴 새 없이 다녔지만 한 번도 편하게 집회 장소에 간 적이 없었는데 비행기를 타고 가게 되었으니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비행기를 타려면 무조건 군복을 입고 군인 행세를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군인 비행기이므로 민간인은 태울 수 없기에 형식상으로 군복을 둘러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따지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하찮은 일로 여기고 그냥 눈 딱 감고 비행기를 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성복 목사는 그것조차 타협할 수 없는 거짓말의 죄라고 여겨 도저히 양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주위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결코 거짓 행세를 할 수는 없었기에 양해를 구하고 배를 탔습니다. 그리고 18시간이나 풍랑 중에 배멀미를 해가며 제주를 향해 일진했습니다.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이성복 목사의 이와 같은 정직한 행실은 주님의 사역을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지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방이 되고 나서 이성복 목사는 주의 손에 붙들려 무려 900여 교회의 집회를 인도하러 다녔습니다. 그가 복음으로 낳은 자녀만도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았는데
얼마나 구령의 열정에 불타올랐는지 영혼들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눈물 어린 기도를 쏟아가며 가는 곳마다 구원의 역사가 끊이지 않고 일어났습니다. 유명한 부흥사들이 주로 대도시, 대교회 중심으로 움직이는 데 반해 이성복 목사는 농어촌, 벽촌, 특히 양로원이나 한센병 환자 교회 등 남들이 별로 돌아보지 않는 어려운 교회들을 중심으로 부흥회를 인도함으로써 희망 없이 살아가는 이들에게 새 소망과 비전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또한 그는 일생을 청빈의 삶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는 한 교회에서 받은 강사료를 다음에 방문하는 어려운 교회에 헌금을 하는 식으로 사익을 위해 일하지 않고 청빈의 정신으로 물질에 대한 욕망을 떨쳐버렸습니다. 따라서 적지 않은 부흥사들이 물질적 성적 스캔들에 휘말려 좋지 못한 끝을 맺는 데 반해 이성복 목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깨끗한 삶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는 1965년 7월 성결교회 합동총회에서 마지막 설교를 하고 그 다음 달인 8월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성복 목사는 한국이 낳은 위대한 부흥사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교단을 초월해서 한국교회의 전설적인 부흥사로 한국의 D.L. 무디로 불리기에 충분한 한 시대의 큰 획을 그을 수 있는 부흥사였습니다. 특히 한국 전쟁 후 피폐된 교회와 교인들에게 영혼에 대한 소망과 말씀을 통해 위로해 모든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믿음을 재확인케 했습니다. 이성복 목사는 시작이나 끝이 아름답고 귀해 후세의 부흥운동가들이나 목회자들의 좋은 귀감이 되는 삶이었습니다.